한번 따라해 봅시다. 훈련과 성숙. 훈련과 성숙. 성숙이라는 단어는 내면적인 거고요. 성장이라는 단어는 외면적인 것을 표현할 때 씁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는 거를 성장 그러지 성숙 그러진 않죠. 근데 외모와 상관없이 속이 깊으면은 성숙했다 그래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셔야 돼요. 자, 소중하게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다 자녀를 낳으셔서 키워보셨고 지금 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은 뭐 엄청나죠. 예.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최고의 기쁨이 자꾸 사라지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너 왜 이 세상에 나왔니? 라는 말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1살 되면 1살 나이에 맞게, 5살 되면 5살 나이에 맞게, 그 다음에 8살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수준에 맞게 자라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필수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되었을 때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이훈세 목사님이 제가 이훈세 목사님 그 설교를 안 빼놓고 주일 설교를 다 듣고 또 설교 말고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지요. 그 용감하고 참 멋있는 부분은 자기가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관계없이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 된 것이 자기가 탄생이다. 그때 태어난 거다. 그래서 내 나이는 뭐 10살이다. 11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교회 앞에 고백을 했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복음의 진미를 알면은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거 못하면 안 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육신의 나이는 뭐 다 틀려도 신앙의 나이는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예사랑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생명돼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드물 거고 대부분 다 예사랑교회 통해서 생명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안에 4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쉬운 걸로 썼어요. VDP, VNP, VTP, VIP예요. 아마 VIP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 사람 VIP야. 나머지는 잘 모르겠죠. 첫 번째 VDP는요. 드레이닝 퍼슨. 퍼슨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인격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이 드레이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남을 고갈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고갈. 고갈이 뭐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만 있으면 진이 빠져.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은 공동체가 잘 진행이 안 돼요. 그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누가 그럴까요? 율법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다 그래요. 왜? 율법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안 보고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남의 건 너무 잘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합니다. 복음은요, 내 자신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딴 사람 별로 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VDP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VDP예요. 크든 작든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또 삐지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그 VDP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조금씩 어떤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안 해요. 그다음 두 번째 VNP가 있어요. 나이스 퍼슨인데 나이스가 뭐죠? 좋다 그러는 거죠. 됐어. 오케이. 됐어. 만족해. 생명됐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생명되니까 그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하지요. 그건 뭐 저도 춤을 췄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로 그냥 평생 만족할 겁니까? 그걸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평생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No.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 장애물 부딪히면요. 흔들려요. 나는 뭐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됐어. 더 이상은 뭐 내가 뭐 만족해? 그럴까요? 복음으로 생명된 사람들이 이 VNP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VNP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생명을 얻었던 복음으로 이제 구원받았던 그 기쁨과 즐거움, 그걸 한 1, 2년은 돼요. 근데 5년, 10년을 계속 해대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더라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계속 그 얘기만 하면은 참 쉽지 않아요.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듣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히브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VTP예요. 이 티처블이라는 거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신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잘 받고, 이 가르침이라는 건 사람의 가르침 받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가르침 받, 지금은 사람의 가르침을 안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어떤 조언은 듣고 우리가 사람의 어떤 참고는 되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덜 행복할 수도 있는 거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뭐 이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뭐 그런 건 못해요. 우리 홍 사모님이 저를 잘 알아요. 저는 그거 못하고. 여러분 홍 사모님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고 은혜인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홍 사모님한테 자꾸 의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맨날 어린아이예요. 이거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다 갖다 들이대고 이거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셔. 아니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며,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며, 근데 왜 그쪽은 관심이 안 갖고 자꾸 왜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가끔가다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큰 틀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는 좋아요. 그 아무에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맨날 어린애로서 젖만 먹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 과정을 잘 지나면 VIP가 돼요. 임포턴트라는 얘기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나 VIP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VNP로 만족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VNP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여러분 계시다는 거 저는 알아요. 저도 기도하잖아요. 예사교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기도하실 때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고인재 목사 왔으니까 이제 훈련 잘 받아라. 저는 복음을 깨닫기 전부터도 율법으로 할 때부터도 저는 계속 훈련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청년들 몇백 명씩 제가 가르치고 훈련하고 막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그게 아주 자랑의 이력서였지만 지금은 아주 부끄러운 이력서죠. 왜? 잘못 가르쳤으니까. 자, 봅시다 이제. 신앙이 성숙하려면, 자라가려면 1절 2절인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랬죠. 1절에. 그 말은 복음의 기초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하려면 복음의 기초 원리를 뭐하라? 버려라. 야, 버리란 얘기는 아주 지워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넘어서라. 떠나라. 한 단계 올라가라. 그런 의미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아도 주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아. 나가시지 않는 주님인데 뭘 내가 자꾸 가지려고 애를 써. 응?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복음의 기초 원리 6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네요.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회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단 한 번. 지금 여러분들 회개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돌아선 분들이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가 실수는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위치에서 실수하는 거지. 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돌이켜 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건데 옛날같이 또 무슨 크고 작은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서 가지고 또 십자가로 또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단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백을 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시인하고 그래요. 회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전이니까 골고다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원죄가.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은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이제 믿으시잖아요. 임마누엘로.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시인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는다고 또 십자가로 가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도대체 몇 번이나 져야 돼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단번에 한 번에 끝낸 거를 왜 저나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 앞에 껐듯하면은 십자가 가서 골고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래도 히브리 기자가 아주 잘못됐다고 책망해요. 오늘 3절까지 봤지만 그 뒤에 보면은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요. 중생 거듭난 말을 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들, 물세례, 성령 세례. 우리가 눈에 보이게는 물세례.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죠. 오순절이나 이 순복음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를 방언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제 친구들도 순복음파가 많은데 방언이 성령 세례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는데,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성령 세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중생시키는 게 성령 세례예요. 네. 물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물 세례는 왜 받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물 세례 받은 사람을 이제 세례 교인 이상을 교인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 사람은 직분으로 사역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물 세례가 필요한 거죠. 제일 불행한 사람은 성령 세례 경험이 없는데 내 안에 주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물 세례를 떡 받아가지고 나는 물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도 군부대 가서 진중 세례를 많이 했었는데요. 진중 세례 가면 보통 몇백 명, 몇천 명씩 세례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백 명, 몇천 명 세례 받고 복무 끝나면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요. 통계 나온 거 보니까 3%예요, 3%. 그럼 나머지 왜 받느냐? 세례 받으면 먹을 거 주지요. 뭐 또 무슨 또 혜택이 있죠. 이러니까 그래서 받는 거예요. 또 순간적으로 뭐 나도 이제 한번 교회 다녀볼까? 호기심으로 받기도 하고. 군부대에서 그렇게 막 그냥 수백 수천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중 세례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항상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수, 사역자 임명할 때,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할 때, 그 다음에 치유 기도할 때 안수하죠. 죽은 자의 부활, 죽음 후 성도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천국과 지옥, 생명책과 불모 심판. 자, 이 6가지는요, 우리 복음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이거 하나하나 뭐 말씀드릴 게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넘어서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닦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번 딱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현재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데 뭘 그걸 계속 닦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내 엄마 맞아요? 그래 네 엄마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아버지 맞아요? 그래 맞아. 근데 그 다음날 또 엄마 내 엄마 맞아요? 그 10번만 물으면 아마 성질 날걸요. 응?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조금 약해질 때가 있고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옛날같이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들어진다고 주님 앞에 또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러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그게 아주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터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 위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든든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집은 짓지 않고 반복해서 기초만 놓는다면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에 머물게 된다. 자, 땅을 샀어요. 성경에서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왜 땅을 샀냐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냐면 건축하라고, 집 잘 지라고. 맨날 기초만 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의 기초 원리에만 몰두하거나 반복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신앙 성숙의 목표입니다. 2절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람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평생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고도 주님같이 못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은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넘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갖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기초로 7단계가 있잖아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써 알아가며 신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말하는데 경건은 몇 번째 있어요? 5번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성한 성품 5번째. 자, 보세요. 믿음 안에 덕. 우리가 옛날에는 이것을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덕 위에 절제 이렇게 저도 가르쳤었는데 원어를 보니까 잘못됐어요. 위가 아니라 안에요, 안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믿음 안에 덕, 덕 안에 지식, 지식 안에 절제, 절제 안에 인내, 인내 안에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덕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배려예요, 배려.
배려. 나보다 남을 이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예. 예수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어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챙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예. 아주 구두쇠 딴 사람한테 10번 대접받아도 한 번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이제 복음의 생명이 되니까 이제 남에게 대답할 줄도 알고. 배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덕은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런 것도 정리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딱 계신데 술을 먹고 담배를 펴요? 그건 안 되지. 주님이 계시다며. 그러면 내가 먹으면은 주님에게 먹이는 건데, 이런 아주 나쁜 거죠, 그거는. 제가 설명을 더 드려요? 그 다음에 덕 안에 지식은 말씀이에요. 이제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 복음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많이 알다 보면 이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성질로 절제했다면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으로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게 말씀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절제가 돼요, 절제가. 그 절제가 되면서 뭐가 돼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기다려야지, 참아야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이제 잘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서야.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쉬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경 공부한다, 제자 훈련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경건 훈련한다 그래요. 왜? 경건의 수준까지 가자는 거죠. 그 위는 이제 사랑이니까. 성품이란 눈에 보이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품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신앙 성숙은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신앙 성숙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혹자는 말하기를 칭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는 칭의 구원. 너 의롭다, 너 구원받았다, 너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 자라가는 거, 성숙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성숙, 즉 성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요? 성도가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지름길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메시지로 보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진 것도 이 말씀이고요. 자,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영적인 진리는 일반 세상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죠.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진리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냐면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저나 여러분이 생전 묻지도 않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관심도 없어. 그리고 매 옛날같이 똑같이 또 사람에게 가서 끼웃대. 제 주변에 은사주의자들 기도해주면서 돈 버는 사람들 별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입이 더러워지고 하여튼 여러분 잘 보세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사람에게 영적 진리에 대해서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 그분이 가르쳐 주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좀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좀 바라보고 집중해야지. 주님이 말씀을 주시든지 마음을 주시지.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왕따라고 알죠? 왕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저나 여러분의 주님을 왕따 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막 바쁘게 일하시는 걸 좋아해요. 왜? 바쁘게 일해야지 우리가 또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관심이 없어. 이제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완전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미혹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겠다. 미혹하는 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그 얘기지. 너희들의 율법 선생인데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거 잘못됐어. 사람에게 받아야지. 이 사람 박사야. 미혹이에요, 미혹.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긋나고 복음에서 어긋나면은 그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이 뭐예요? 잘못 가도록, 웅덩이에 빠뜨리는 거니까. 제가 이 교환을 만들고 한 5번은 제가 읽으면서 수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구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제가 실수하면 영적인 문제라 이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완전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저나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한 우리는 은혜의 지금 터전 위에 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간단하게 강의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기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음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 받으면 순종하시고, 예. 그 다음에 경건 훈련으로 성숙해진 자는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게 된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경건 훈련을 위해서 망령되고 속되고 허탄한 신화들, 꾸며난 이야기들을 버려야 한다. 세상적인 거 다 속된 거 아닙니까? 예? 속된 거, 꾸며난 이야기들, 맨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그것 듣고 또 귀가 쫄깃쫄깃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정치 복잡하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기도하시면 되지. 어느 한쪽에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막 하시면 안 돼.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야당도 품고 여당도 품고 다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복음주의자가라는 사람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갖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 훈련을 통해 성숙해진 성도들에게 현재와 내세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목회자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강해함이 이렇습니다. 경건 훈련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 훈련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투기,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 예수 말씀이 진리죠.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가 목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목사도 불행하고 교인들도 불행해요. 근데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익의 수단. 자, 마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5장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그래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VNP. 생명돼서 너무 좋아.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무 좋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좋아. 그걸로 그냥 나이스예요, 나이스.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들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반복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도의 초보를 반복하는 이유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익숙해서 성령의 가르침 받는 것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경건 훈련을 게을리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한번 각자 대답해 보세요. 내가 어디, VDP는 안 계시죠? 생명 없는 분들. 자꾸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 우리 예사람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제가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VNP에서 VTP로 돼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VIP가 돼야 돼요. 예. 나는 VTP, VNP, VTP, VIP 중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데 금년 12월부터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하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오전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제가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남아서 훈련 받으시면 되고 훈련은 강요가 아니니까 바쁘시거나 훈련 받기 싫은 분들은 그냥 점심 먹고 가시면 돼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절대 말 안 하니까 훈련은 가르치는 사람도 기뻐야 되고 받는 사람도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전한 설교도 제가 간단히 좀 더 살 좀 붙여 드리면서 또 다른 이제 훈련 해서 1시간 정도로 제가 끝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 말씀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님 모시고 또 한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VNP로 만족하지 말고 VTP 나중에 VIP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